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다. 만월이 여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명하신 분이다. 그래서 선과 악, 그죠? 죄와 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약 전체가 섬김이에요. 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은사로 주신 모든 게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섬기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직분 자체가 섬김이에요. 디아코니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사랑으로 섬기고, 그죠? 살아가는 동안 계속 섬기는 겁니다. 오늘 낮 시간에 잠깐 얘기한 대로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세 가지 단어가 있는 겁니다. 테스트라는 단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시련이란 단어, 템프테이션, 유혹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다 하세요. 그분이 다 하시는데, 근데 제한적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기에만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얘기한 대로 너무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도에 맞춰서 요한복음 의도에 맞춰서 저자의 전하고자 하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 구조 속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그분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구조 속에서 얘기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련 속에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검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연단받은 지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죠? 죽은 그리스도를 살린 그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본질적으로 뜯어고치시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기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 받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누가 뭐라고 우리에게 삶을 제한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제한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쫓아가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권면하십니다.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사람을 변화시킨 가운데 끊임없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결정하게 하세요. 디사이드 하는 겁니다. 결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세요. 이게 저는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을 이제 보내는 장면인데 32절 보면 무리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도 체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왜 못 잡지? 이런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나? 라는 어떤 이런 수군거림. 그냥 지금 체포하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체포하러 온 사람을 본 예수님은 조금 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당당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할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당당함입니다. 자신이 체포되지 않을 줄 확신하고 계셨고,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들이 도무지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35절 보니까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뭐 헷갈리는 얘기를 합니다. 헷갈리는 얘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 헷갈리는 말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 말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들이 이제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심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농사 짓는데 콩 심으면 콩 납니다. 혹시 다른 거 나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이상하죠. 그냥 콩 심으면 콩 나고, 상추 모종 갖다 심으면 이상해요. 상추가 그냥 계속 큽니다. 다른 게 거기서 나오진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체의 일을 심으면 육체의 일이 그대로 결과로 나오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수고한 수고를 하나님이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수고하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체포하라는 겁니다. 유대사회 전체가 그를 잡으려고 하고 있음에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고,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고, 내가 뭘 위해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신이라는 걸 나타내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 때문에 사실 고민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이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십니다. 올라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올라가셨고, 명절 중간까지는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숨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후반이 돼서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이번 명절이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어떤 분이라 이런 확신이 듭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확신이 들 때까지 조용히 지내셨어요. 이 확신이 들고 난 후에는, 그 후에는 뭐야? 아무 두려움도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십자가 질 때가 아니란 걸 아셨어요. 체포하러 올 무리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담대하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무엇인지 믿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무모한 일이에요. 믿음은 자기 혼자 믿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냥 믿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 지켜주니까 난 내 멋대로 해도 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수를 멸시하면서 척척 용감하게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신중하셨어요. 고민하셨고 신중하게 행동하십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받은 지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믿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늘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이게 하나님 뜻일까? 그래서 고전 유대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을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을 때는, 그때는 눈앞에 사람이 잡으러 왔음에도 그 확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먼저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사회적인 제약, 신체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 그 한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그만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확신으로 나에게 와닿아요. 그때는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에요. 마음속에만 있으면 노래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완성품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 자기 재주, 능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서양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세상을 지을 때 사람, 당나귀, 개, 원숭이를 만드시면서 연수를 30년씩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20년씩 뺏었대요. 당나귀에도 20년, 개한테도 20년, 원숭이도 20년. 그러면 그 나머지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요? 한 10년 사는 거예요. 사람은 몇 년 삽니까? 90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양 우화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시간은 30년이고 20년은 당나귀처럼 비굴하게 눈치 보며 적당히 살고 20년은 개처럼 멋대로 살고 20년은 노망이 들어 원숭이처럼 남 구경거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 서양 이 우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맞아요. 예, 얼추 비슷하게 마주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예, 이게 우리 사람이 사람 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제 꼴 못 난다는 겁니다. 제 모양이 안 나온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 그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런데 그 아들 누굽니까? 김범일 교장 어떻습니까? 그분이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으로 드린 과연 여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했는데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됩니다. 깨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 안에서의 뭡니까? 믿음 안에서 확신이에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겁니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근데 그 확신 속에 기도하면서 묵묵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생애를 바쳤는데 그 아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애를 또 바칩니다. 우리 탄자니아 이영건 선교사 아들이 국제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국내 변호사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국제 변호사 자격증 가지면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거 접고 뭐 하냐면은 지금은 선교사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 아들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라 하냐면 이제 자기는 못 나오고 아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고 했던 이 교회들 한번 와서 이제 11월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번 연락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내가 나는 탄자니아 선교 이영건 선교사가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제 온답니다. 아들이. 그래서 아들 한번 올 수 있게 한번 해보시라고 오면은 좀 들려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헌신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벗은 상태에서도 계속 사역하실 뜻을 나타내신 겁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유대인들이 그를 찾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숨을 데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지도 못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죽으심으로 그의 사역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했어요.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얼마 있지 않으면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30년 전에 체포될 뻔했던 그때 그 상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육신으로 오래오래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그가 계신 곳에 오지 못하는 상태, 곧 영의 상태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것은 실제로 의미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임무를 완수하셨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주의를 회복하는 것, 이것으로 보셨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영원히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일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몸이 떠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오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성령으로 계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함께 계실 때 유익을 말합니다. 설사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우리와 오래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에요. 육신은 어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그 지위로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주가 되시고 영혼의 주가 되셔서 내주하시고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곳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것보다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성, 내면의 기질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놔야 돼요. 바꿔야 신앙생활입니다. 바꿔줘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옵소서. 이 속에 잘못된 마음밭을 읽어 주옵소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돌짝밭 같은 길가와 같은 가시던 불로 덮여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말씀이 심어지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우리의 지각이 자라가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애들이 은행 가는 것도 몰라. 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멍청이가 됩니다. 멍청이. 근데 그거를 가만 놔두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깨지든지 욕을 먹든지 조롱을 당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보면 다 해요. 왜요? 해봤으니까. 왜? 겪어봤으니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지각을 사용하게 연단받게 합니다. 연단.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깊이 있게. 내 생각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이 마음의 생각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이죠? 이 마음, 생각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에 기록한 대로 지킬만 더욱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근심 염려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어떻게 해요? 끄집어낼 수 있게. 그게 청결하는 겁니다. 청결. 그 끊임없이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킵니까?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길을 갖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들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지각이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주님께 바로 말씀만 드리면 어려움이 척척 해결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고민하지 않으면 지각이 자라가진 않아요. 주님이 안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성령으로 생각하기가 시작하고, 그 결과 뛰어난 지각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가서 섬기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아이인데 1학년이에요. 1학년. 1학년이면 보통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정서가 천반직충 날뛰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1학년인데 5학년, 6학년 중학교 다니는 애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너 누구니? 물어봤어요. 얘 누구 이렇게 됩니다. 말도 좀 점잖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제 1학년이면 지금 막 그래야 되는데, 야단도 맞고 헬척인데, 이게 아니라 할아버지.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 어머니만 계시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얘가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뭘 할까요? 순간순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지각을 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어머니 혼자 힘든데. 집안일 자기가 다 해요. 밥도 하고 뭐 다 한대요. 힘들지 않니? 그런데 아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동생도 돌아봐요. 너 이제 기가 딱 막히게. 우리는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뭐가 없으니까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지각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앞에 다 갖고 나와요.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성령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자기 이 지각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뭘 기뻐하시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안 계셔야 우리는 성령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결과 뛰어난 지각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깊이 고민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고민, 고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 내리는 능력이 생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합니까? 바로 그런 자녀로 제가 언제 철이 드나, 이거 얘기해요. 마찬가지 신앙 안에서 철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철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분별하고 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환난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어느 자리에 있어도 어디 내놔도 흔들림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기 원하세요. 누가요?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순간에 큰 체험하는 것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지각이 자라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생각하시게 하시고 답답하게 하세요. 그게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연단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제품이 나가는데 여러분 그냥 딱 만들었으니까 내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험을 합니다. 그죠? 잘 되나 안 되나, 문제가 없나. 이게 시련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고민하게 하시고, 그 어떻게 해요? 이런 과정을 통과한 생각을 가지고 결정된 이 삶은 어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렸는데, 그때는 이미 뭐예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테필린을 통해서 13세 성인식을 할 땐 구약의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리잖아요. 못 외우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습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회개예요. 근데 그 성인식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느 자리 가서도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놀랬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볼 때 이 사람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식으로 이렇게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가서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헬라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하면서 비웃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거기 가면 우리가 못 가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까지 거기까지 뭐 쫓아갈 일이 있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흩어진 유대인 무리를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이 됐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비웃는 말대로 그대로 돼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은 헬라인들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들이 비웃은 말대로 그 말들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조롱으로 말했던 것을 주님은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조롱하는 말을 그대로 성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떠들어댔던 일이 다 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롱하거나 비우는 말은 무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조롱한 말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오늘은 눈이 많이 안 감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뭐 세미나 간다고 해서 한번 가서 앉아 있는데 세상에 그냥 뭐 주무시는 분은 뭐 잘 주무시대요. 뭐 편하게 주무시더라고요. 아주 뭐 하고 있나래 자세가 안 움직여. 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눈 딱 감고서 그냥 아주 자고 있더라고요. 자세 하나 흐트리는 거 없이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그러지 않는 거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지각을 어떻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심는 게 틀려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계속 성령을 위해 심어요.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그러면 단순해요. 안 해요. 그게 마지노선이 생깁니다. 절제. 그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이 내 속에 있지만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어떤 순종하고 충성하는 지식이에요. 거기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왜요? 검증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연단받은 지각은 그 삶에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 희락, 화평이 그 속에 충만해요. 내 죄사함 받은 이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은혜를 잊지 않아요. 나같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세워주신 이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저 육체의 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쇠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어느 곳에 가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가는 그곳마다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거 뭐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거를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가 삶으로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죽어가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죽어갔던 거예요. 그 모습에 15,000명 예수 믿던 사람들이 불과 200년, 300년 만에 2천만 명이 믿는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 터진 겁니다. 왜요? 전도에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삶을 본 사람들이 깨진 겁니다. 죽이는데도 죽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군인이 죽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니까 자기가 죽이면서도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 빈자리에 한 자리에 비니까 자기가 군복을 벗고 들어갑니다. 나도 죽이라고. 나 예수 믿겠다고. 어처구니 없는 일,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로마 핍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삶을 보고 깨진 거예요. 삶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의 통제 속에 사는 게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그 지각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먼저 된 수고를 통해서 연단받은 지각 속에서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